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내게 주어진 이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말씀이 확신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중등부 부장이신 권사님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어요. 그 중장비, 포크레인, 불도저 같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잘못됐습니다. 부도가 난 겁니다. 이분이 잠적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로 그분이 제게 전화를 해오신 겁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죽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다급한지, 권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압니다. 제가 알지요. 그런데 지금은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당장의 고통과 상황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3달 만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온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성막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거기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과 이스라엘 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긴 겁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주신 분이잖아요. 아니, 금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섬기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나라.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 사자가 앞서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나오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3장 1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가라고 하셨어요. 내 사자가 앞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야 되는데 모세가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3장 1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주춤거렸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왜 주춤거리고 머뭇거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막막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그 길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어떻게 가나? 무엇보다 이스라엘 성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도요, 금송아지 만들어 섬길 정도니 도대체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가나, 이런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가라. 이제 가라, 출발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내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 그리고 거기 있는 가난한 족속들,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그 족속들 내가 다 쫓아내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이어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 왜? 이 백성이 목이 곧고 교만하니까 가다가 죄 지으면 그들이 진멸당할 텐데, 그래서 내가 안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의 모든 장신구, 액세서리를 다 떼어냅니다. 지금 몸치장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이 가봐야 그 땅이, 하나님 없는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장신구를 다 떼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안 가시면 어떡합니까? 누구를 보내주실지 알려주지도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제 이름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저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가신다 하니까 이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또 길을 알고 출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냐? 내 계획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는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계획이 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같이 보낼지 좀 알려주세요. 당신의 계획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절 버리지 마시고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계획이 있어. 내 계획 알려줄게. 내가 함께 가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는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 계획이 뭔지 물었지? 알려줄게. 내가 함께 가는 게 내 계획이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는 것이 내 계획이라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닭살이 돋아나는 것 같은 전율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짜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안 가셔도 그만이에요. 아니,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배은망덕하잖아요. 그럼 갈라서도 돼요. 해방시켜 주셨으면 된 거예요. 그만큼 하시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백성과 함께 갈게. 내가 같이 가는 게 내 계획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짜 귀하게 여기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얘기 못 들은 사람처럼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의 계획이 이스라엘 성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서도 말이에요, 마치 못 들은 사람처럼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각자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갈게, 그게 내 계획이야. 근데 모세는 그 얘기 못 들은 것처럼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함께 가시지 않을 거면 보내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시겠다고 했는데 16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가세요, 가주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내가 간다, 그 말씀 하셨는데 못 들은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님 함께 가시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야 모세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다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래, 내가 간다고, 갈 거야, 내가 함께 간다,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내 자식이 너무 답답하면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뭡니까? 하소연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정말 답답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뭡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요? 이 답답한 이 자식, 내 자식, 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이 뭐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 자식과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의 가정과 함께 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이라. 아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다함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하나님 온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증언하죠? 피곤치 아니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단 연구가 있습니다. 1938년에 시작이 되어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종단 연구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연구입니다. 연구의 제목이 뭐냐 하면 무엇이 사람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가였습니다. 연구의 대상이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었습니다. 268명, 대부분 상류층 출신입니다. 백인 남성 학생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보스턴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들 456명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저소득층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빈민가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 두 부류를 80년 동안 추적하며 연구하는 겁니다. 2년마다 한 사람씩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또 의료 기록을 수집합니다. 어디 가서 병원 진료받은 거, 검사한 거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뇌 MRI도 촬영합니다. 유전자 및 생태학 데이터도 다 수집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80년 만에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4대 연구 책임자였던 로버트 윌딩거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발표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가 가진 좋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그가 가진 돈, 권력, 건강, 명예, 지식,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실제로 보스턴 빈민가 출신의 아주 인생을 포기할 만한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단 그 연구 결과만이 아니라 그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아이들이 안수 받으러 오면 제가 놓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이들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코마크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존재이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덕을 나누는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그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물며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만나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고 무궁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조건적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면 만나요. 내게 유익이 되면 만나요. 내 스타일이면 만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매몰차게 멀어지더라고요. 매몰차게 등을 돌려요. 아예 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래서 결혼하지요. 그런데 도파민이 다 사라지면 금방 돌아서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결혼하니까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만남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진실함은 영원하십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면서 동행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보폭을 맞추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둘이 가는데요, 남편은 저 앞에 가, 부인은 저 뒤에 가. 부인이 불러요. 여보, 여보 같이 가. 그러면 빨리 와! 그러고 막 자기만 가요. 이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동행이 뭡니까? 폭폭을 맞추면서 같이 가는 게 이게 동행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보폭을 맞추는 동행이에요. 내가 약하고 모자라요. 내가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때 보폭을 맞춰주세요. 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손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내가 아파요. 그러면 아픈 내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동행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꿈이 사라진 거예요. 시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생 걸고 따라 나섰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함께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리에 차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깊은 실망감으로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짓고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시달릴 때 찾아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형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처 없이 도망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인생이 막막했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데 강도를 만날지, 뭐 내일이 기약이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겠다. 와,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로 무너져서 수치와 죄책감으로 가득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손잡아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했을 때 주님이 찾아와 동행하십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바울의 사역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협, 공격, 위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동역자들의 배신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과 동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17절 이렇게 증언하지요. 내가 처음 복음을 위해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그리고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사명 감당하다가 지친 분이 있습니까? 실족한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큰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떨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모세를 잘 보필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저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올해가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30년 딱 되는 해입니다. 4월 달에 연회에서 상도 받습니다. 별로 좋아하시지 않네요.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어요. 아직 그날이 좀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 사역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부목사 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책임질 게 없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제일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와, 책임의 이 중압감이 엄청납니다. 우리 올해부터 예배 변화되는 것도요, 여러분, 제가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와, 예배가 변화되어서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빈자리를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자기에게 온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골치 아픈 이스라엘 성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온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이 역사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가운데 두렵고 떠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을 때 찾아와 동행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인물이잖아요. 다윗은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 가운데 부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 가든지 승리했대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맑은 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캄캄한 밤이 있었습니다. 자기 충신의 아내와 간음죄 짓고요, 그 죄에 가리려고 살인죄 짓고요, 캄캄한 어둠이 그 삶 속에 있었어요.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충신이 배신을 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그 가운데 몰아쳤었다고요. 그는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산전수전이 아니라 인생의 공중전까지 다 치를 때가 있잖아요. 갖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 하나 넘어서서 이제 살았다 싶으면 또 문제가 뻥 터집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꼬이고 힘들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지만 그 모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함께 하시고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함께 하시고 비바람 눈보라 가시는 날은 그 날대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범사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자리에서, 모든 현실 가운데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때 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이것은 믿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실현된 실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혼자 있으면 자기 혼자 있는 것으로 알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린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